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간이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면 이제 부활절이 되는데요. 40일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 또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보내는 기간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하고 또 이제 금요일이면 성금요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룩한 금요일.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가 진행되는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가능한 친구들은 이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또 우리 금요 기도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특별히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용납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한 주간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오시는 그날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외치는 그 장면이 이제 종려주일마다 우리가 나누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그 구원의 외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외칠 호산나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에 혹은 뭐 여러분 학교에 있는 교실에 내가 가장 존경하고 혹은 가장 좋아하는 혹은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 같은 사람이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잡으면 예를 들면 뭐 이벤트에 당첨돼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연예인 다 싫어하죠.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만나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이 내게 찾아온다면 정말로 설레고 기쁘고 또 두근거리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주 신나서 그 날만을 막 꼽아서 기다리겠죠.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잖아요. 갈릴리에서 막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저 예수라는 분이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시겠구나. 이제 우리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으로 오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 예루살렘 드디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구나.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아주 화려하고 놀라운 이 전성기를 다시금 되찾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던 그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는 있었지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라는 더 큰 국가의 권력 아래에서 이제 꼬박꼬박 세금도 내고 또 로마 황제나 로마의 권력자들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카이사르, 이 로마 시대 황제를 이야기하는 호칭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로마의 세금도 내고 로마의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줄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어주셔서 저 나쁜 로마 사람들이 이제 몰아내 주실 거야. 이제 우리도 정말로 멋지고 위풍당당한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읽었었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음 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이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세요 하는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주님께서 나의 여러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주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삶을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분으로 여러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호산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삶을 구원해 주세요, 정말로 힘듭니다, 이 상황, 이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은 우리가 호산나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여러 기도와 고백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또 지금의 현실에서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될 거라는 그 희망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나요? 지금 그냥 뭐 좀 유명했던 분, 2000년 전에 인플루언서, 그 정도의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를 실제로 구원하실 분, 나의 삶, 나의 영혼을 해방해 주실 분이라는 기대와 열망으로 호산나 외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마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방금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나의 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 이 땅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그 분명한 시각, 안목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나약하고 아무 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셔서 새롭게 통치하실 왕이셨다면 아마 멋진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정말 멋진 사자와 같은 분이시다, 위대한 통치자가 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황제를 쫓아내고 왕으로 등극할 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실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적,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능력이라면 사실 충분히 다 해내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와 달리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환상, 하나님에 대한 여러 기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일이 사실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막 로또도 당첨돼서 정말로 많은 돈을 내가 쥐어볼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저 아파트 빌라 몇 채 가지면서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저 재벌처럼 멋진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원,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과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이 땅에서 유한한 것을 더 사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안위,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성공을 더 추구하며 구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보는 시야, 우리가 보는 경험하는 이 경험, 우리의 생각들이 이 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산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외치면서 우리들은 어떤 구원을 바라야 하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의 해방, 이 땅에서의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구원과 해방을 우리가 구하며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지가 않죠. 죄가 더 재미있어 보이고 어쩌면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자극적이고 더 고귀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 다 부질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것인데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복음은 무엇이냐? 포로된 자들, 못 보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방하시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단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이 돈 버는 법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들이 권력자가 돼서 군림하게 되며 이제 로마의 압제에 억눌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이제는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서의 안위를 원하셨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막 짜잔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야, 비트코인 지금 투자해, 지금이야 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5천 명에게 빵을 주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빵을 복제해서 팔면은 어마어마한 떼돈을 버셨을 거예요. 또 무리를 걸으셨대요. 3월 24일 오늘이죠. 갈릴리 호수 걷기 챌린지 딱 열어가지고 너 내 손 잡고 한번 걸어봐. 이러면 유튜브에 딱 올리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 상한 심령, 우리의 죄된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움이 해결되는 것,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론 나의 성적, 나의 진로, 나의 직업 그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1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서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해답과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성적 100점 맞고 전교 1등 하면 어때요? 우리 전교 1등 여기 계신데 행복한가요? 마냥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힘들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전교 1등 아닌 우리 동우도 행복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인간은 무언가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맞이하는 것, 그 안에서 만족감을 잠시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분명한 믿음과 인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주님의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호산나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를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시도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그 무언가,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수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여러 힘듦과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나아가 주님의 부활에까지 동참하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